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겐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기도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택된 이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신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삶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응답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이 드러나 보이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본인도 그러한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기도가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기도를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과 따로 떼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기도의 삶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는 기도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저 차 운전하면서 주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막상 살아보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여건을 만들기가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여건을 이렇게 쉽게 만들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연결된 일들이 터지면서 기도할 시간을 자꾸 뺏어갑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우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똑같은 시간대의 기도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엎드려 기도하면서 시간이 모자라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분만 기도해도 수십 분, 1시간 기도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길까요? 바로 기도의 삶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기도하는 이 길을 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워하는 기도의 응답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고 살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죄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신변의 안위나 감옥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꿈, 그리고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각 족속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가족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이곳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주신 그것, 바로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보지 못한 데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하신대요. 제가 아이고 그렇게 기도할 게 많으세요 그랬더니 시간이 모자란대요. 아니 대체 무슨 기도들을 하세요? 그랬더니 손으로 꼼꼼하게 적은 걸 보여주시는데 처음 보는 이상한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못한 나라, 선교해야 될 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 이걸 순서별로 쭉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있는 나라, 선교사님들이 지금 개척하고 있는 나라,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데는 점심도 걸리고 기도하신다 그래요. 아이고 제가 막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드러난 바울의 기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옥이거든요.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변화된 환경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지 보통 때 무릎 별 잘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환경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환경이나 상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묶여있든 갇혀있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평소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재산이 있든 없든 시간이 있든 없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둠과 공포의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각 족속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아무런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급한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문제도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전적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바울은 한 가지 한 가지 족속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바울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이 철저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누가 알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사람에 의해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더 절실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아져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서 그의 기도의 깊이를 보고 우리도 우리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단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각 족속의 교회를 향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16절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웃긴다는 생각 안 드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가 바로 문 앞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통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왜? 가까이 오는 사람을 다 복음화 시켜버리니까 아예 그냥 바울에서 멀리 떠나 있게 했어요.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거기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갇혀 있어서 무엇인가 자유로운 것도 없습니다. 감옥이 크냐? 아닙니다. 그것도 지하에 진짜 좁다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나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저들이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약할 거 아닌가요? 아니요.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바울은 관심을 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유혹을 받을 일이 정말 많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이러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보통 마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매우 약하고 쉽게 무너지지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단해도 그건 무너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결단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바울은 겪어봤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연약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요소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심이 있도록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 아멘으로 기도하세요. 한순간 한순간 강건해진 속사람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될 겁니다. 이런 기도를 이웃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각 족속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준 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여기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내 집, 내 자녀 여기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족속을 향하여, 맡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은 각 족속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들의 각 교회들마다, 그 성도의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는 이가 주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여 그들의 속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난한 일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기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묘하게 주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뜻인 것 같이 주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이 우리 속을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각 족속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계시기만을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속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각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각 족속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음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못 사는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내 가정, 우리 집 이거 지탱하고 기도하느라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세상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다 측량할 수가 절대로 없지만,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의 자세나 삶의 자세가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연수를 살았는데 저 사람과 나의 신앙의 형태가 다를까? 바로 이겁니다.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은 사람과,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깨달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저렇게 살고 있고 나는 그게 안 될까?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것 가지고 아직도 매달려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할 땐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르치던 제자아이 하나가 아버님이 리어카를 끌면서 이렇게 짐을 실어다 주는 그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리어카에 짐을 싣고 그 무거운 걸 끌고 가시는 걸 보면 피해 다녔어요. 학교에서 물었대요. 아버지 직업이 뭐냐? 옛날에 그
왜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그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 운수업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것도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해서 알았어요.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교 2학년 때 청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전체 동해안 쪽에 이 강원도 산 있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집회 참석들을 하면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다 주님을 만났는데 떼굴떼굴 굴렀대요. 집에 와서 아버지 들어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막 우니까 아버지가 미친놈, 미친 짓 하고 있다고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미친놈, 미친 짓 하냐고 자신을 밀어냈는데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본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이에게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평생 너에게 진짜 미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리어카로 너희를 먹였다는 거다. 좀 더 나은 직업을 갖지 못해 미안했다. 북한에서 내려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했는데 그걸로 너희를 먹여 살은 미안하다. 그게 유언이셨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덤에 가서 울어도 안 되고 기도하며 울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을 때 내 입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걸 이야기하지 못한 걸 지금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다고. 그 아이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진짜로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왜 그러셨는지도 오래 걸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깊은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좀 더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이 제자훈련 받지 마십시오. 의미 없이 예배 참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 사건을 접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얼마나 큰 분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또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지만 들으면서도 가슴에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이제 물려받은 재산으로 집도 사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외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무슨 모임이 있다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원했는데
이 아버지가 한 1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번에 한 10만 원만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쓸 돈이 뭐가 있다고 10만 원씩 필요하냐고. 아껴 쓰세요. 그냥 출근해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며느리가 아버님 손에다가 10만 원을 이렇게 쥐어드리면서, 아버님,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걸 쥐어주더래요. 그 오후에 저녁 이제 퇴근을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아니 그 귀한 외아들 녀석이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몰라. 집에 돌아가지고, 아니 애를 말이야 지금 내까지도 못하고 막 야단을 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놔둬. 그렇게 귀하게 키우면 뭐해? 나중에 늙으면 10만 원 용돈도 안 주는 새끼가 될 텐데, 지혜비 닮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키워내 놓으면 역으로 그 여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실은 없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감옥에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깨닫고 난 다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 같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양하고 급한 부정적인 변화들을 갖고 있고, 너무 급하게 변해서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지막 때는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의 군병들, 곧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해야 하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십자가의 군병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우리들 십자가의 군병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커나가기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는데, 오늘은 성경 보면서 얼마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가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나라 민족,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군병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욕심의 기도가 많거든요. 환경이 변해지고 급해서 한 기도가 많거든요. 그러나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면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무엇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늦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군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영적 전쟁의 군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십자가의 군병들을 향한 우리 군사들을 가슴에 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